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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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천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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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천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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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복음성가 죄악에 썩은 내 욕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욕심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욕심을 주님이 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예배 내 작은 몸에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마지막 3절입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터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마지막 4절입니다. 너 주님
부족한 것 그대로 부족한 것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부족한 것 그대로 부족한 것 그대로 오시기 원하십니다. 연약한 몸 그대로 연약한 몸 그대로 연약한 몸 그대로 오시오 성령님은 당신이 연약한 몸 그대로 연약한 몸 그대로 오시기 원하십니다. 죄 있는 것 그대로 죄 있는 것 그대로 죄 있는 것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죄 있는 것 그대로 죄 있는 것 그대로 오시기 원하십니다. 3절 연약한 몸 그대로 연약한 몸 그대로 연약한 몸 그대로 연약한 몸 그대로 오시오 성령님은 당신이 연약한 몸 그대로 연약한 몸 그대로 오시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죄 있는 것 그대로 죄 있는 것 그대로 죄 있는 것 그대로 죄 있는 것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죄 있는 것 그대로 죄 있는 것 그대로 오시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성가입니다. 항상 진실게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금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좀 저희들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아버지 영광 같은 찬양을 또 도와주세요. 말씀을 나눕니다. 입술이 웃으나 부족한 자와 말씀을 나눠서 아버지의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할까봐 두려운데 부족한 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드러나는 시간을 또 도와주세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지혜가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 시간에 잘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을 또 도와주세요.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요구되는 정직,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요구되는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요구되는 정직. 오늘 나누면 조금 평소보다 길 수도 있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예전에 사역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저는 딱 떨어지는 답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했지만 어떻게 경험하게 됐는지, 무슨 단계를 거쳐서 경험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 기도를 하다가 나름 답을 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직이었습니다. 정직. 당시 전 좌절 가운데서 정직하게 저의 상태를 하나님께 다 자백을 드렸고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 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정직이 답이 아닐까요? 라는 답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사역 이후에 단위에서 성도님들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당시 상황을 또 이렇게 간증처럼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제가 얼마나 정직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다는 거 그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기도랑 함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죽읍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 그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저의 그 간증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게 전 성도님들께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이 정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렸었죠. 그런데 주중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불현듯 조명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주님을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필요했던 이 정직이 사실은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 신앙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날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거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뭐가 당연한 소리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아니, 전 당연한 소리, 당연히 정직해야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 조명을 받게 돼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정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어느 정도 교제가 되고요.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종종 자신이 특별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됐죠. 그건 사실입니다.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 위치에 대해서요, 우리가 특별하다고, 우리는 구별됐다고 강하게 인식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독특한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돼요. 종종 어떤 독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 바로 나를 포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를 포장한다고? 이게 뭔 소리지? 싶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기억해 볼게요. 우리가 좌절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을 때 우리는 체면 따위는 없었죠. 정직하게 나의 있는 모습 다 드러내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아버지만 찾았어요. 성경 말씀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너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신경도 안 쓰고 계속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그 사람같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찾은 거예요. 체면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아버지만 찾다가 우리 결국 아버지를 만났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접어들어 들어와서 걷고 있는 이 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건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경건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스스로 노력으로 경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신앙의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고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된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아는데도 망각하고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거룩과 경건을 만들어내려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참 이상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경건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의 이 나눔에 그래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나를 포장한다고, 자신을 포장한다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전엔 내가 영적으로 어려서 성경을 한 구절도 살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나는 영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언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막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살 수 있어. 이 정도는 됐거든. 그런데 그런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런 내가 아직도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고? 아니, 난 예전과 달라졌어. 나는 이젠 좀 달라. 난 그렇지 않아. 그런 마음 안 가져. 당연하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왔으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초신자인가? 난 다르지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본심을 부정하면서 아닌 척하고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왔으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못 살아. 아니지,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하면서 아닌 척하고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적나라해서 공감이 안 갈 수 있는데, 좀 표현을 부드럽게 바꿔보면 내 안에 불편함이 있어요. 내 안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숨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일단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니까 요 정도는 되니까. 사실 그래서는 안 되니까. 참고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께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 불평 더 많이 하시는 게 정직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불평하면 안 되죠. 예, 부정적인 생각 계속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하고 불평하면 맞기도 할 겁니다. 예,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근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님께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고통받으시라 한번 당해봐라, 이 말도 안 되고 이러면서 된통 당해봐라 하면서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깨달으라고, 성장하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훈육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살아야 되는 게 맞죠. 네, 성경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죠. 하지만 성경을 살아내는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장했다 해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뭐 얼마나 많이 한다 해도 인간 본연의 죄의 속성은 스스로 제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제거하려고 하는 거, 이거 순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줄기로부터 가지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가지로부터 줄기 쪽으로 자라는 것처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종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종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본성인 거거든요. 근데 죄의 인종이 죄를 안 짓는다? 마치 피부를 벗겨내는 거랑 다르게 없는 거거든요. 피부 색깔을 바꾸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무지하게 노력을 하면 행동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행동의 변화는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본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본성을 덮는 겁니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덮은 땅 위에 새로운 걸 지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경건한 나를 그 덮은 땅 위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하지만 덮은 건 변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나로 인해서 덮여진 나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항상 내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폭탄같이요. 폭탄 덮어놓은 거예요. 인간의 그 본연 그 폭탄같이 덮여진 그걸 바꾸는 거 오직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 알기 시작한 이들은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으로서는 진심으로 해낼 수 없는 그 거룩, 진심으로 해낼 수 없는 그 거룩을 지금 나는 해내야만 해, 나는 아무렇지 않아야만 해 라고 자기 암시를 하고서는 어느 순간 진짜 나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아니야,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난 이제 그거 살아낼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거룩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마음속에 폭탄을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폭탄이 심기면 항상 불안합니다. 네,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면 살아가는데요,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석연치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마음이 무거워요. 왜일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면으로부터 변해야 진정한 변화가 생기고 자연스러운 건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게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덮은 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그냥 안 보일 뿐이에요. 지금 진정 내면 진짜 변화는 바로 그 덮어놓은 그것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인간은 못하죠. 인간 전문가이지밖에 못해요. 그 영역밖에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덮어놓은 본질을 바꾸게 하실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본질적으로 바뀌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정직하면 돼요. 정직하면. 하나님 처음 만날 때처럼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건 뭘까요?
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정직하게 내 진심을 아버지께 쏟아놓는 거예요. 찬양에서 나왔던 것처럼 쏟아놓는 거예요. 인정하고 쏟아놓는 거예요. 다 깨끗해요. 근데 모퉁이가 조금 더러운 거예요. 그럼 이거 더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싶으면 다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 전부 다 닦기 위해서는 다 하나님한테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병을 고치려고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수술하기 전에 보통 검사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걸 제거하는 이 영적 수술을 하기 위해서도 검사를 해야 돼요. 다 들여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의사 대신 성령께서 그걸 잘라내실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막 우는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해석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정직하게 자신의 속내를 아버지께 다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숨기질 않죠. 자기 엄마한테, 자기 아빠한테 다 드러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숨김이 전혀 없어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게 내 마음이다, 다 말해요.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조금 큰 애들은 슬슬 오염이 됐는지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누가 좋은지 막, 아빠가 좋은지 엄마가 좋은지 막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해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못하지만 진짜 어린아이는 그냥 바로바로 말을 하죠. 그 솔직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해져라.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정직이라는 거, 이 솔직함이라는 게 시작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참아내는 거,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다라는 걸 말하는 거, 인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안 해보다가 하려니까 이게 뭔가 멋쩍고요. 뭔가 어색합니다. 죽는 소리 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채만 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도 되나? 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괜찮다고 여겨왔는데 나는 진짜 이 정도면 잘해온다고 여겨왔는데 이거 뜬금없이 정직하라고 막 그러니까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 뭐 문제가 있는 건가? 뭐 어디서부터 말해야 돼? 사실 감도 안 와요. 정직하라 지금 얘기하는데 뭐 어디서 정직해야 돼?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막상 이걸 떠오른다 해도 고백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안 해보다 보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벗었다는 걸 알았을 때 느꼈던 부끄러움처럼 이게 뭔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행동을 했다고 그 말하기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혹시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순간이면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속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로마서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자기가 기분 나쁜 거, 막 분노 이런 거 시편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읽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 없어요.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하나 느낀 건데 의사들은 환자의 병을 부끄럽게 보질 않아요. 그저 고쳐야 될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관심이 없어요. 그 병만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모습을 비난으로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저 그 아픈 거, 그 흠을 그냥 고치고 감싸줘야 될 아픔으로만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 여인에게 하셨냐면 그때 다 보내시고 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비난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막 강하게 꾸짖으시고 막 이런 장면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구부리고 나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한 사람 앞에서는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꾸짖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 죄짓지 말고 가라. 그러면서 그 돌멩이를 놔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모습이에요. 자백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못했구나 그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자백하는 자의 죄를 보시는 창조주의 시선이에요. 사람은 우리를 판단할 수 있죠. 비난하죠. 아무리 사람이 저 사람 인품 좋다 해도 속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창조주시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근데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죠. 네. 그러면 이 징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훈육이에요. 훈육. 그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징계를 어떻게 내리시냐면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감당할 만한 징계만 주세요. 그렇죠. 견뎌볼 만한 거예요. 내가 도와주면 감당할 만한. 왜?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거기서 나오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감당할 만한 징계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 그러니까 징계만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본인을 드러내시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맞은 것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히 어떻게 이걸 말하나 또 두들겨 맞으면 어쩌요? 아니에요. 자백하면서 머리 숙이고 들어가면 두들겨 맞지 않아요. 그건 그래서 그거 갖고 너무 하나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흔히 말하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언제 가장 강하게 느낄까요? 언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걸 언제 느낄까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야. 이렇게 고백들을 하는데 우리는 언제 그걸 강하게 느낄까요? 저는 그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민낯이 여실히 다 드러나서 내가 보기에도 난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생각을 하든 네가 뭘 했든 간에 그냥 날 넌 사랑한다. 나는 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내 모습을 보니까 다 돌로 치료해요. 아 진짜 너 같은 놈이 무슨 그런 죄를 짓고 어디 감히 이 거룩한 자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상관없는데 나는 그거 전혀 보지도 않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때 아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은혜라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직하게 자신의 죄가 계속 드러날 때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부끄러움이 더 드러나서 계속 내가 그냥 다 드러날 때 하나님께 다 민낯이 계속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신다면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나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 느끼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민낯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민낯을 다 드러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말해봤자 비판만 해요. 판단만 하니까 하나님께 다 드러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허공에 치는 것 같죠. 근데 허공에 치지 않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들으세요. 그리고 사실 또 하나님 앞에 창피할 게 없는 게 어차피 죽으면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전지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숨겨놓은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말하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셔. 근데 하나님 나보다 뭘 나를 더 잘 알고 있을까요? 머리카락 개수? 뭘 더 잘 알고 있어?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 속에 숨겨버리고 있는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분께서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진심으로 괜찮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은 괜찮지 않을 수 있어요. 용서했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용서해요. 근데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용서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여전히 미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나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 종종 얘기하죠. 나도 이런 모습이 있었네. 예, 그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까운 것부터 정직하시기 바래요. 화가 나면 화가 난 걸 인정하십시오. 미우면 미운 걸 인정을 하세요.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십시오. 처음에 어렵지만 한번 해보면 시원합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어깨가 가벼워져요. 진짜. 인정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는 오래 믿었고 영적 체험도 많이 한 내가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석연찮으면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뭐가 문제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분출되지 못하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해 보세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면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분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뭐가 지금 숨겨져 있는지 그게 조명되면 인정하시고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못 고칩니다. 기도로 도움으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그게 뭔지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나를 지울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시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을 놓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여러분께서 인위적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내린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인위적으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께서 꿈꾸셨던 그 성경의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성경은 이렇게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열매를 내게 되는 것처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마음대로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관건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의 행동을 아니라고 부정하며 안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그것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잠기는 것에만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고 삶을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패치랑 무덤 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만 붙어있는 걸 집중하셔서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정직에 대해서